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절반 정도 온 거예요.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제외한 3년간의 공생애가 오늘 12장 앞부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사역의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 11장에 무슨 얘기 나눴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7번째 표적 이야기를 했었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정도 작은 것 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반드시 뛰어넘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너 그 허름한 그 집 다 헐어버려. 내가 너에게 왕궁을 지어줄게.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지 이런 정도만 가지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맞아요. 그거 있어요. 우리에게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게 그 부활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니. I'm the resurrection and life.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지금 니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반드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만장자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100만 불 다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은 그지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나중에 100만 불 물려줄 건 물려줄 거지만 지금도 이 아이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떳떳하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부활일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너희의 삶에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 내 뜻이야.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다시 생명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잠시 잠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잔 다음에 여러분들 잘 때마다 되게 무서우세요? 오늘 밤도 내가 자야 되는데 엄청 무섭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죽음이 찾아와도요 그리스도인은 잠자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셔요?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우리가 깨우러 가자. Just wake him up. 그냥 깨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세상의 짐승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짐승들은 오로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체의 목숨의 부지.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때에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한 피조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살펴봤던 11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Passion Week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이 1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다시 한번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
두 명의 그 여자 형제가 있었죠. 누구랑 누구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사는 그 집이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 마르다. 설교 열심히 듣는 사람은 누구? 마리아. 뭐 누가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특징이 여기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었대요.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막 이것저것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남자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랬잖아요. 남자니까 그 자기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림에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 갔을까요? 마리아가 어디 가서 뭔가를 들고 화면에 등장합니다. 뭘 들고 왔는가 하면 작은 뭐 병일 수도 있고요. 박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지만 뭔가 물건을 하나 들고 와요. 그게 뭐라고 여기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향수인데요. 향수 중에서도 제일 비싼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수를 한 이만큼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향수 이만큼이면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얼마면은 굉장히 비싼 향수일까요? 이 정도면 400불. 여기 가격이 나와 있어요. 뒤에 보면 이 향수를 결국에 이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기시거든요. 씻기는데 그걸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누구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야 그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거 예수님 발 씻는다고 낭비하면 되겠냐. 그거 팔면 얼마나 되겠대요? 읽어오신 분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 가룟 유다에겐 딴 마음이 있었죠.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회계. 돈 맡은 사람. 그래서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쓱 해서 집히는 거 하나씩 이렇게 도적질을 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헌금으로 캐시로 들어왔으면 내가 가져다가 썼을 텐데 캐시가 이게 예수님 발에 깨지는 걸 보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얼만큼이냐면요.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잘 버시는 분들 하루에 얼마 정도 버세요? 10시간 일하면 미니멈 웨이지로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80불 정도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해서 벌고 하면 뭐 150불 뭐 이 정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루에? 그럼 뭐 1년치 품삯이라고 한다면 연봉으로 따지면 적게 벌면 한 몇만 불, 한 3, 4만 불 되는 걸 수 있고요. 좀 많이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0만 불 그 이상 되는 돈이 이 향수의 가격인 거예요. 얼마라고요, 이 향수가? 10만 불. 우와. 여러분들 그 10만 불을 갖다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향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실까 봐 그러는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뭐 이런 친구는 없겠지만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태우는 냄새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태우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냄새를 잘 맡게 하기 위해서 얼마를 태우는가 하면 100불짜리 캐시로 10만 불을 100불짜리 캐시로 10만 불 하려면 얼마나 돼야 돼요? 1000장 100불짜리 캐시를 갖다 다 태우는 거예요. 라이터불로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옆에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와, 너 친구를 위해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흔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마리아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돈 낭비이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일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단지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고 또 되면 헌금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바란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향유를 깨뜨렸을 때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품삯을 한 번에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뭘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면 마리아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이걸 이렇게 깨뜨렸을 때에 가룟 유다가 자꾸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니까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둬라, 냅둬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에 죽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며칠 전에 죽어 있었던 사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 혹은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라 그랬잖아요. 베다니. 예루살렘 근처에 갈 때부터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었죠. 왜요? 예수님 지금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렸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혹시 예수님이 이번에는 위험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혹시 있을 줄 모르는 그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살려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질 때는 뭘 전제하는 거냐면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도 믿어요. 기복신앙 있죠. Prosperity Gospel. 그분들이 그것까지도 믿어요. 주님이 죽어주셔서 나를 위해 내가 잘 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믿어요. 근데 뭘 안 믿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유용할 뿐이지 나에게 사랑스럽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그가 죽어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유익하다, 내가 저분의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이 필 테니까 유익하다, 이 마음만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울어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교회에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별로 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약간은 눈먼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눈먼 사람. 예수를 위해서라면,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너무나 깊이 마음으로 깨달아서요,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익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따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보내주시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 정 목사 귀에
알칸세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론적으로라도. 누구도 우리 가운데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한 거 저한테 다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뒷조사 다 해가지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까발려가지고 왜 천국에 갈 수 없는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창피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간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인간의 내가 좀 자랑할 만한 그 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대속적인 죽음 말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여전히 그냥 유용한 것으로만 나에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분 때문에 뭘 잃고 얻고 이런 거를 따지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1년치 품삯이지만 여러분들 1년치 품삯이 그냥 1년치 품삯이 아니잖아요. 1년치 품삯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가진 모든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평생을 모아놨겠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결혼지참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여자들에게 결혼은 생존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요, 자기를 받아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그 시집을 가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깨버렸다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이런 미친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Crazy love.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정말로 여러분과 따질 거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장애가 되건 아니면 사업이 망하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가 빠져 있건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뭔가 콩깍지 씌운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의 예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지나고 그 모임 가운데에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힙니다. 그리고 플러스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읽어오신 분들은 10절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요.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건요,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주일,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같은 요일에 금요일 날 오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돼요. 그걸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6월절에 또 초막절에 뭐 이런 여러 절기 때마다 들어가는데 지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좀 독특하게 들어가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입성 때에는요, 예수님의 들어가시는 모습이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들어갈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평상시에 안 그랬거든요. 지금 3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3년째 곧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다가 깔아요. 우리 레드카펫 까는 것처럼. 그럼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왕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왕이 될 것인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지 양당 간의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왕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왕을 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의 선언 자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에요. 그럼 우린 뭐예요? 종이에요. 그 백성이에요. 그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요. 그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별로 놀라울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이랑 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길 테니까 하나님 왕하세요. 나는 그냥 백성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선언해 놓고 자신이 그릴 왕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리더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너무 대통령은 나한테 너무 멀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장님 해봅시다. 사장님.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아니면 뭐 사장님도 아니면 그 부모님, 그렇죠? 자식들, 부모님. 이게 다 리더의 자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힘을 드러내는 겁니다. 봐, 내가 이렇게 힘이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 복종해. 꼭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봐,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말하는 방법대로 다 따라와. 그러면 가봤더니 성공했으니까 역시 우리 사장님 짱,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짱,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많이 여러 분야에서 영광을 규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요, 뭐라 그래야 될까? 똑같은 파일을 놓고 그거 뺏어 먹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먹느냐. 그래서 한 사람의 영광이 커지면 다른 사람의 영광은 반드시 작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보통 왕들이 입성할 때 뭘 타고 입성하는가 하면 아시죠? 뭘 타고 입성해요? 개선장군들이 입성한다. 그럼 뭘 타고 입성해요?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처벅 들어와요. 그리고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방금 전쟁에서 나의 대적들을 싹을 다 죽이고 왔어. 니들 내 영광 알지? 날 따라. 이게 왕들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타고 들어가셨대요?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대요. 일단 우리가 더 이제 깊은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냥 말 대신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겸손하고 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느낌이 들죠. 실제 이 얘기가요, 예수님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도 들어가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한 왕을 보내줄 텐데 그 왕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왕이라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도덕성을,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왕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왕을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뭐 메시아도 그 중에 하나고, 그 중에 되게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 혹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궁금한 분들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 이야기를. 솔로몬이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되게 많아요. 최소한 한 80 가까이 됐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으로는 솔로몬을 왕으로 정해놨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버지가 힘이 없고 동생 솔로몬이 아직 어리니까 누가 들고 일어났을까요? 솔로몬의 형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서로 왕이 한번 되어보겠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얼른 왕위 취임식을, 대관식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왕이 옷을 입히고 왕이 관을 씌우고 도시를 행진하게 하거든요. 그 도시를 행진하게 할 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왕의 나귀에 솔로몬을 태워서 그 왕의 행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때는 뭘 타고? 나귀를 타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1000년 후거든요. 1000년 후에 솔로몬은 사실은 그림자로서의 다윗의 왕이었거든요. 실체로서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예수가 올 때 뭘 타고 왔다? 나귀를 타고 왔다.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없는 시기의 왕들은요, 나귀를 타고 도시를 이렇게 삥 돌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솔로몬, 샬롬,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로마를 깨부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엄청 높여줘서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알았는데 지금 그 나라에 입성하는 장면이 굉장히 낮고 겸손하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동기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그리스에서 온, 여기 성경에 보면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빌립이랑 안드레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겠어요? 어깨가 으쓱했죠. 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에까지 전 세계에 알려진 그 무브먼트의 일원인 거야.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우리를 알아보고 찾아왔어. 우리 선생님, 이게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 막 이래가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누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영광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께 물어보고 부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만나주겠다? 안 만나주겠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을 안 하셔요. 결과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23절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너희들이 마음에 뿌듯해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했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이런 마음의 뿌듯함 있잖아요.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영광이 뭔지 제대로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광이 뭔가요?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워지고 싶어 하거든요.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이게 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이에요. 영광이 성경에서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 뜻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거워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가뜩이나 체중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영광스럽지 않을래요. 아니, 그런 무게 말고 여러분의 몸무게 말고 여러분들 무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가볍고 무겁고 이걸 따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안이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굉장히 이 사안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다, 중요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친구가 3명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들한테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전화 받고 끊었어요. 두 번째 친구한테 또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전화 받고 끊었어요. 세 번째 친구 이야기 전화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그 친구가 조언해준 대로 가서 그대로 합니다. 전화 받은 여러분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한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을 이야기한 그 사람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무게 있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성이요, 무게요, 시간과 역사와 환경의 강물이 흘러갈 때에 떠내려가지 않을 만큼의 중요성의 무게를 가진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진짜 영광이 있으면 이런 거 영광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골프 토너먼트 동네, 이 알칸사 지역, 리들락 지역에서 골프 토너먼트에 가서 1등을 해서 트로피를 받았어요. 영광스럽습니까? 약간. 얼마 동안? 일주일 내지 한 달 동안. 왜? 일주일 내지 한 달만큼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 무게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에 혹시 뭐 1년, 2년 전에 무슨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영광인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요, 시간의 흐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 같이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저한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의 죽음, 저희 어머니의 죽음.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은 시간이 벌써 몇 년이에요? 한 20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한 25년 넘게 지났는데 그 25년, 30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에 제 머릿속에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시간의 흐름이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에게 가지고 있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광이 있다 없다? 인간에게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언젠가 죽을 텐데 죽고 난 뒤에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해 줄까요? 얼마나 많이 기억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 또래나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죽음이 귀중하게 여겨지고 귀중하게 이야기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지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한국에 많은 가문들이 조상제사 드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면 아무리 뼈대 있는 가문도요, 이제는 3대까지, 3대라 해봤자요 50년도 안 되거든요. 그 3대까지 제사 드리는 집안 자체가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인간의 영광은 그래요. 그렇게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무겁고 중요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아시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영광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내 인생에 중요한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른 영광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영광은 다 거짓이라고요. 영광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10년만 흘러가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자식 때문에 막 죽겠던 문제도 있잖아요. 10년 지나가면 지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별 문제 아닌 거 돼요. 근데 흘러가지 않는 영광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힘이 세다. 내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한 때문에 천국에 보내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 이런 정도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도대체 뭘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영광은요, 오직 한 군데 꽂혀 있어요. 십자가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에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때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언제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무슨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죽는 그 때를 영광의 때라고 부르고 있다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추억이 굉장히 영광스러우세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가지는 순간 누군가는 그만큼의 영광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영광을 취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만큼 여러분들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신을 죽이는 데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24절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알고 있지. 밀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파이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 영광 가지고 네가 먹네 내가 먹네 하고 싸우는 데서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밀이 떨어져서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대요? 거기서 많은 생명들이, 많은 열매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은 존재합니다. 이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신을 그냥 힘이 넘쳐나는 존재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참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야 마는 신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 있어서 무거운 돌처럼 강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도 어떤 시간의 흐름이, 어떤 환경의 흐름이 흘러가도 흘러가지 않는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의 문제 때문에 흘러내려갑니까?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자격 없을 때에,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매력도 없을 때에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쁘다, 좋다, 사랑스럽다. 근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너무 못나서,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너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걸 못 믿으세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외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몰라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자격이 안 될 때, 여러분들 자격 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격이 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요.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어서 그 돌이 이 마음 가운데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더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많은 영광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존심의 영광, 가족이 잘 되고 행복하는 것에 대한 영광, 세상적으로 쾌락을 누려보고자 하는 그 영광.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라고 믿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내려놓으세요. 이 뒤에 이런 얘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앞에 무슨 얘기도 있는지 아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린대요. 여러분들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죄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죄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처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다 바쳤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들을 배반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의를 배반하든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든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사랑을 배신하는 죄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 사랑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 죽어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 Life is wasted. 인생은 낭비된 겁니다. 언제요? If we do not grasp the glory of the cross.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이 뭘 하면서 살았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낭비된 거예요. Cherish it for the treasure. 예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에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아직도 골프대회에 나가서 1등하는 것이 내 마음의 보석이고, 장사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보석이고, 자식들 성공시켜 놓는 것이 내 인생의 보석이고, 그러면은요, your life has been wasted. 인생이 낭비됐다라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 목사가 공부할 만큼 공부하지 않았나요? 고민할 만큼 고민해보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돈 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식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간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아무것도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다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은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겁니다.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만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제발, 마지막 질문인데요. Which do you love more? 여러분들 뭘 더 사랑하십니까? The glory of man, glory from man, or glory from God?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사랑받는다라는 것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 살아요. 그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공부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개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리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 점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제일 쉬운 함정을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걸 좀 인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먼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예수의 사랑이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예수를 향해서 두근두근 뛰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정 목사의 마지막 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하십시오. 예수 사랑하십시오. 예수 사랑하십시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 보고 그 사랑 깨달아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분, 나도 그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좋게요. 여러분들 헌금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봉사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쩌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것들은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사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알칸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